장면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되도 않은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세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고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나한테 돌려주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수 있을까? 절대로 몰려들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목표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은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더 나가세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없죠. 구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멀다고 그래요. 그 땅 보고 하늘이 되라는 게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제자한테 하는 가르침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 이 또라이가 아니면 이런 제자들 보고 그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 정도 수준의 자비로움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정신이 나갔거나 안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없거나 그렇겠죠. 실패가 너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선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가 제시하는 그 영적 여정의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다 사라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돼. 의인으로 양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진 것을 믿어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면은 그러면은 점점 내가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즉 성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간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더 진보하면은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에서 성화에서 영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바울처럼 이제 내 안에서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옮아가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서 우리 목표가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에서 신분이 변해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간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분과 존재에서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심하죠. 신부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신부의 신부, 아버지야.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온 우리 아버지라고 평신도 하고 신부하고는 그 격이 다르잖아요. 개신교에서도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개신교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다스릴 수 없는 고약한 인간을 불러서 목사를 만든다. 그러기는 하더라마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성인으로 서품이 되죠. 정말 거룩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성인 서품식을 하면은 성인은 우리하고는 다른 평신도하고는 다른 그런 존재로 이제 격상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위계 질서가 있다.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부나 목사, 성직자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성인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목표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고 보증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워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런데 자비로운 제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실패한 선생이죠. 처음부터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 그런 이상한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역사도 그럴 뿐더러 개인의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정리해서 살려고 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자책감만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막 집에서 화를 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내다가 한 달에 한 번 내다가 몇 달에 한 번 내다 그렇게 횟수는 줄어지나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론이구나 이론. 그런 경험을 아주 진하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만난 기독교인으로서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실존적인 인물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자책으로 자기를 시달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특히 권사나 장로가 되면 죄책감이 더 깊어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표지로, 저 사람 겸손하네, 그런 표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스승으로, 선생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따르는 사람을 전부 다, 따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을, 거의 100%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그런 나쁜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나쁜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끝이 나버려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부흥했던 지역이 자꾸 옮겨 다녀요. 이스라엘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축축 옮겨 다니면서 유행처럼 지나가고 나면 다 끝이야. 그 실패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진짜 성공한 선생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부흥했던 지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겠지. 근데 지나가면 전부 다 하여튼 패션이야, 패션. 하나의 패션이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청년처럼 아주 힘이 있고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깨어나시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가르치는 목적이 사람들 마음에서 죄책감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죄책감이나 주자고 그렇게 의도하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고 사람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국의 종교 제도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을 때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타락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제국의 정치 제도인 제국주의 종이 되지 않는 적이 없어.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 제가 뭐 매주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오 돈수라는 말은 내가 부처를 깨닫고 즉시로 부처로 살 수가 있는가, 그게 돈오 돈수고, 돈오 점수는 내가 부처임을 알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수련을 필요로 하는가, 그게 돈오 점수입니다. 돈오 점수. 모든 중생이 부처인데 부처로 깨어날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거냐, 즉시로 부처답게 살 수 있는 거냐, 안 그러면 부처가 내 안에서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그 견해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부처인 줄 깨달았어. 그럼 내일 아침부터, 지금부터, 내일 갈 것도 없어. 지금부터 내가 부처로 살 수가 있다. 돈오 돈수가 참 좋아요, 그죠? 돈오 점수는 내가 부처인 줄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오랜 세월의 수도가 필요해야 내 안에 부처가 형성된다. 그 뒤에 말이 더 상식이 합당한 것,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기독교에서의 문제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 근본 교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인 것처럼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죠. 예수의 가르침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기껏해야 양자가 될 수 있을 양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치사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돈수의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돈수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인 무형상의 존재다. 그걸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세요.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있고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무형상의 진리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대상의 행동과 관계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은 내 아버지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선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일 뿐이다.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라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아버지 입장에서 봐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말 안 듣는 아들도 아들이다 이 사람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아들었으면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듯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거는 귀하게 취급하고 내 마음이 쓸데없이 생각하는 건 쓸데없이 무시하고 살고 항상 내 마음이 귀하게 여긴 것은 그건 아무리 시간이 많고 뭐 거리가 멀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귀해. 내 마음에 귀한 대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로부터 내 행동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버지와 같은 아들로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옆에 살아가는 형제를 보고 악한 자로 그럴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비로움이 나와야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겠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 결심한다고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2천을 살 수가 있어? 없어. 근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 나는 아버지와 같은 무형상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면은 보이고 들리는 형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도 있는데 부모가 되어 보면은 이 자식도 귀하고 저 자식도 귀해요. 그죠? 한 자식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와 하나로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향해서 같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정말 아버지와 마음이 같다면, 생각이 같다면은 지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자연스럽고 나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사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처럼 사는 게, 가문의 아들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쉬운 거지. 자꾸 네 마음에 다른 걸 넣어놓고 어렵다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 돼봐라.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말씀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참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게 정말 아들답게 사는 길이라고 다가올 것이다. 근데 왜 나답게 쉽게 자연스럽게 사는 일이 어려운 일로 다가오느냐. 그리고 그 이유와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37절 38절의 말씀이죠. 37절 3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옥을 만들며 사는 이유가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지 아들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판과 정죄 그리고 미움이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 안에서 밝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서 있으면은 도노돈수, 즉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네. 쓸데없는 것만 붙잡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가 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네.
그게 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로 전능하게 살 수 있는 일을, 그런 세계가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가려진다 그러면은, 그걸 깨달았으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걸 봤으면 안 하려고 그럴 거라, 그죠? 훈련이 필요 없어. 봤으면, 이게 실상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걸 분명히 봤으면은 그렇게 사라져. 그래서 돈수야. 무형상의 진리와 내가 하나라. 그러면은 내가 무형상의 진리와 하나면은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들어와서 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완성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야. 주면 줄수록 내 완전함이 드러나는 그런 깨달음이 임하지요. 주면 줄수록 내 삶이 풍성해져. 우리가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보통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인 줄 압니다.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인 줄 아는데,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영원한 세월 동안 그게 필요하다고 세뇌 교육을 받아와서 그래. 전생의 업보가 쌓여서 그게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 근데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사랑과 평화와 안식입니다. 돈을 벌려고 뭘 하고 하는 건 다 목표가 사랑과 평화와 안식이라고. 근데 사랑과 평화와 안식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자꾸 줘봐. 그러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생각은 그 생각이 시작된 곳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나로부터 나와서 그 생각이 일으킨 결과가 나한테 분명히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 미움이 나로부터 떠났다. 아니야. 그 미움이 나한테 100% 확실히 돌아와. 돌아올 때는 나한테 나갈 때보다 수백 배로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미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헤아리지 말고 줘라. 사랑과 평화와 보살핌을 헤아리지 말고 줘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무한한 원천이 네 안에 있다. 그게 주어보면 안다는 것이, 주어보면 안다. 근데 저 인간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게 헤아리는 순간에 내 인생은, 내 주인은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채워져. 그 끔찍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같이 살면은 아까운 가치 없는 존재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 버립니다. 내가 헤아리니까 그 헤아림이 나한테 온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벗어나지.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냐? 불가능해. 지옥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서 지옥을 사는 걸. 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어렵다고 그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돼. 그 구분되세요?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변명하면은 인생에 해결이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형상이라는 진리는 내가 만들거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무한 진리지. 내가 인정한다고 진리가 되거나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 말씀이죠.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비판과 정죄와 미움과 헤아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지나가도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그걸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발 마음에 뭘 붙잡지 말고 사세요. 뭘 붙잡는 순간에 그 내 인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손해가 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지혜지.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지혜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헤아리지 않아야 된다. 너무 습관에 대해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그거 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겁니다. 싫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피하고 내가 내한테 손해되는 것을 안 하는 게 그게 지혜구나. 참 쉽구나. 그죠? 정말 내 마음이 바르다면은 하늘로 가는 길은 지극히 쉬운 일이구나. 그걸 깨닫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말이 내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 복이 있을 건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훅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듣고 하늘이 주는 무한한 선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고 들리는 현상을 비판하고 전제하고 헤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쓸데없는 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